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함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계속 예배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소통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공식 예배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실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오늘은 예배는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개인의 은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은혜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개인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거죠. 공동체로 지내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우리가 립 서비스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립 서비스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생활,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립 서비스라는 그 말 자체는 빈말, 말뿐인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립 서비스라는 그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칭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해야 합니다. 그럼 칭찬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빈말이 아닌 립 서비스, 즉 칭찬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해야 될까요? 립 서비스의 기준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에 따라서 립 서비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까맣게가지고 항상 신경 쓰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뽀얗니? 라고 귀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짓이고 그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어떻게 미인축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움 그 비결이 무엇이세요? 라고 묻는 것이 립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수학시험을 만점을 받아온 딸에게 칭찬을 하면서 참 잘했네. 너 원래 계산은 빠르잖아. 소질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제부터 좀 영어만 잘하면 되겠다 라고 토를 타는 립 서비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니만 못한다는 거죠. 덧붙인다면 너 뭐든지 열심히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셋째, 상대방 자체 그것을 칭찬해야 됩니다.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옷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또 빛날 수 있도록. 그럼 졸업식 상을 받는 아이에게 역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니까 좋구나 라고 한다면 아이야 너는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칭찬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 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립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넷째, 너무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기준인 거짓말에 해당되는 건데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죠. 너무 과장해서 화려한 표현을 쓰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를 불러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운을 타고났군요 라고 얘기한다면 칭찬으로 얘기했지만 혹 이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아니야?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로 말한 거지라면 경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립 서비스는 이 기준만 잘 지킨다면 그것이 립 서비스가 칭찬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칭찬이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립 서비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누군가 립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저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사와 성도 간의 어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굳이 칭찬이라고 하지라고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에게는 립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성도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권사님이 안 계셨는데요. 한번 서로 립 서비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립 서비스 즉 칭찬을 듣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나도 좋고 좋은데 영 입에 붙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립 서비스는 좀 거리가 멀어니까 그 하게 되면 엄청나게 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권사님 참 머리가 멋지시네요. 흰머리가 어떻게 없으세요? 집사님 어쩜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저번 간증 너무 좋았습니다. 사모님 찬양을 부르실 때 목소리가 정말 예쁘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일단 돈이 들어갈 때가 좀 있었는데 고치시는 것이 정말 좋으네요. 그 고치는 것 때문에 돈이 그래도 안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 장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빈 성도님 엄청 귀여우세요. 안 귀여워요? 엄청 귀여우세요. 이렇게 서로 칭찬을 서로 한마디씩 해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립 서비스를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 오늘은 안경이 멋지네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잘 잘하는데 이쪽을 입고. 저게 뭐야. 그 안경을 멋지시니까 그냥 지치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칭찬을 립 서비스로 이렇게 말했다면 립 서비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립 서비스가 칭찬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관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찾아야 할 단어들 중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해하고 맞추어 주며 교육하여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는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동일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핵개인주의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갈등이 많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많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전쟁으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일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나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예전에도 약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없진 않았는데 통일이 될 거라는 그 신뢰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져 충격을 주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갈등을 보면서 골이 깊은 것을 보면서 전쟁은 지금도 있구나.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지만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일본에 대한 그 악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 주변과 단절하며 갈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가정 속에서 갈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갈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그러한 것이 점점 스며들어서 갈등인으로 살지 않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죄라는 갈등.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 갈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희생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러면 연애 시절 우리가 서먹서먹할 때 무엇을 하나요? 공동 관심사를 찾아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서로의 관심사. 그럼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공동체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 서로 관계가 그것을 말하면 좋아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동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죄가 공동 관심사는 맞지만은 우리의 사이를 좋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렸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가? 참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받을 만한 그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예배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든 것을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똑같이 창조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면 너는 왜 나하고 틀려? 너 왜 나하고 다르게 생겼니? 라고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죠. 그래서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공동 관심사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 되어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살색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살색이 무엇이죠? 살색, 여기 피부색. 대한민국에서 일본과 함께 황인적 피부색을 이루는 말이 살색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살색이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색이라는 단어가 인종차별 용어로 지적되자 한국기준 표준원에서는 관용색으로 2002년 11월 때 살색을 연주황으로 바꿨습니다. 살색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4년 8월에 초, 중, 등 학생이 6명이 연주황이 이름이 너무 어렵다. 바꿔달라.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2005년 5월에 살구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살색이 아니라 살구색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갈등 같은 그런 그것을 서로 조율한다는 거죠. 그 조율하는데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아니면 중등학교 그 학생 6명을 그 얘기도 들어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기술표준원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면 살색을 연주황으로 초중학생들의 그 6명이 제기한 쉬운 단어 한글로 바꿔달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살구색으로 바꿔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도 다 다양하고 우리의 모습도 다양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다양성으로도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꼬투리를 잡고 눈을 감으면 그것을 계속 꼬투리로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감사로 바꾼다면 감사하는 날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사님이 힘들고 우울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삶이 우울한 것보다는 은혜가 넘치더랍니다. 그냥 듣고 은혜를 어느 순간 받게 되고 아 나도 이런 마음이었지 아니면 똑같은 그런 사람이 그게 소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그 우울 감정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울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우울감을 바꾸어 행복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하면 우리는 혼자 그것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넘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정과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함께는 우리 공동체라는 말과 비슷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약속, 정성,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불치병으로 힘들어하였죠. 2022년 초에 부모님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간경화 말기로 폐혈증이시고 또 어머니는 뇌출혈로 내년에 아버지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그 마음 가지고 각오하고 있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간병비로 인하여서 생계가 또 위험합니다. 직장도 구하기가 간병해야 되는 그 상황이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티게 하심을 생각났다라고 얘기하죠. 아픈 가운데서 찬양 인도를 하며 사명을 받고 웃으며 찬양을 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럼 개척교회를 섬기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니엘 기도회에서 임선주 찬양 사역자를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힘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삶 속에 예배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함께 한다는, 내가 원망 안 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 누구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응답하신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가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둘째, 온라인, 오프라인 속에서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장소와 개념을 어떠한 의미를 초월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집중이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똑같이 그 예배를 해방받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내가 불을 켜고 왔는데 껐어야 되는 건데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됐을까? 아니 차 올 때 거기 뭘 두고 왔는데 이런 잡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것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여유치 않으니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또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서로 신앙생활을 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교회이든 오프라인 교회이든 우리는 등록하고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함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교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혼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님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각 개인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 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택권을 주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다 먹었죠. 아예 하나님 참 자녀가 부모가 먹지 말란다고 안 먹나요?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는 것이 자녀입니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이 따먹었다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칼같이 막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지해서 따먹었습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것도 알았고 하와도 뱀도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먹었던 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불신으로 먹었다는 것, 믿음이 없이. 바나나 정도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떠날,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아주 타락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그러한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고 공의로 쓸어버리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만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개인에 있지만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예수님 공동체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둘째,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 장소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